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 모임에 부부 모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모임 세미나에서 사회자가 이제 진행 가운데 서로 부부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당신은 내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당신과 결혼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죠? 막 이게 막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데 저쪽 구석에 있는 한 부부만 서로 뭐 싸웠는지 막 뻘뚱해서 막 다른 분은 막 이렇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부부만 유일하게 그냥 서로 인상을 쓰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아니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라는데 왜 서로 인상 쓰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한테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씩씩거리면서 언제 그랬어요? 산소 같은 여자라고 했지. 또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 그죠? 우리나라 말은 붙여 쓰는 거하고 떨어 쓰는 거하고 좀 어감이 다르니까요. 그죠? 산소 같은 여자. 우리나라에서 산소 같은 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연예인 중에 산소 같은 여자가 있었어요. 이영애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영애 씨. 그분이 처음 연예계 데뷔할 때 산소 같은 여자 이렇게 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국내에 있었는데 정말 산소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TV에 나오는데 제가 여자 연예인 중에 정말 유일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영애 씨. 근데 지금 나와도 늙지도 않고 산소 같더라고요. 탄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산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산소가 아니고 산소. 저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장 장관도 겸임했던 어떤 과학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근모 박사라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저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경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4개월 만에 패스 월반해서 서울대학교에 차석 입학을 했고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까지 임할 정도로 상당히 과학 쪽에서는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24살에 교수가 됐으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보다 더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꼬마 교수라고까지도 칭했다고 합니다. 네, 이 24세에 플로리다 교수를 됐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처장 장관도 역임 2번씩이나 역임을 했고 미국에서 최초의 국립공학 한림원 회원도 되었고 카이스트 대학을 창립하는 데 공신도 됐고 호서대학교 총장까지도 역임을 했던 아주 과학자 중에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큰 일을 남긴 사람이 이 정근모 박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는 그 어떤 경력보다도 과학자인 것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노력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인가 봤더니 그의 아들이 이름이 진우였는데 이 10살 때 진우가 만성신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성신장염. 그래서 과학자니까 뭐 의술이고 뭐해서 온갖 병을 다니고 미국에 있는 병원도 가는데 도저히 낫지 않아요. 자기의 신장 한쪽까지도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줬는데 그 이식 수술이 잘못돼서 오히려 더 큰 고통에 처해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 온갖 방법을 더해봤는데 병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박사 부부가 결국에는 찾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진우를 통해서 그때부터 계속 병마와 싸워가는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왜 저희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왜 하필 내 아들이 내 신장까지도 넣어서 수술했는데 왜 낫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을 막 표현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수년간 그 병가를 받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아주 생생하게 이런 소리가 들려오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정 박사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요? 무슨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신장염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내 아들에게 또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정 박사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예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어떻게 하면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 그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은 오래전에, 2001년이니까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심장력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금호 박사는 과학의 일에, 우리나라 일인데 큰 이바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실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중심으로의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보다 우리는 예배드릴 더 많은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정고모 박사는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정말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신실한 크리스찬은 무엇인지, 예배의 삶은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항상 고이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나갔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예배드릴 만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받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 목독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예배드릴 만한 이유는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갈 것인지 오늘 본 말씀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앞에 로마서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으면, 그러면 형제들아, 그런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이여,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었던 뭐 뿔이 생긴다든지 눈이 새게 된다든지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드려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없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뭐 이런 질문 받기도 하고 제가 권면도 합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이런 질문인데요.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마약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신앙 가운데 많이 고민이 되죠. 그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없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는 그죠? 성경 구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 우리의 몸을 굴뚝으로 사용하시려고 지으시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시는데 술독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실 때는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 성전 가운데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알코올이 막 들어오고 마약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바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모습. 우리의 몸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부엌에 있는 칼이 부인이나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서는 먹지 못할 음식도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그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끔찍하고 무서운 살인하는 무기로 사용되지는 전혀 똑같은 칼이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전히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굴뚝 만들 수 있고 알코올, 술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끌리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끌리는 대로, 내 정욕이 끌리는 대로, 내 쾌락이 끌리는 대로 나의 몸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전 가운데 있어서지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 이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예배, 그죠? 한자를 통해서도 예배를 쓰고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큰 절이다. 큰 절, 예배, 그죠? 큰 절. 근데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섬긴다는 의미도 있고 엎드리고 숭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죠?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절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 왜 큰 절을 드립니까? 보통 어른들에게 큰 절을 올릴 때가 있지요. 그죠? 뭐 용돈 받기 위해서, 봉투 받기 위해서 큰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큰 절, 세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원래 이 예배는, 구약 시대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꼭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린다든지 소를 드린다든지 염소를 드린다 할 때 구약 시대 예배는 항상 이 양을 잡아서, 그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지, 그죠?
태워서 드리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은 죽는 거지요. 그죠?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되어지는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일까? 그 모습일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도 우리는 너무나 여적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또한 허물 가운데 허덕이면서 낭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내 뜻과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당당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고 서도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큰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영적 예배를 그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 영적 예배가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원래 단어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것이 마땅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실제적으로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지는 모습들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날 1시간 축도 끝나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가 끝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할 진정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적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습대로 자기 몸을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막 사용하고 와서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 영적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 몸을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종욕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내 뜻대로 막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또 예배. 삶이 예배되고 월요일도 예배되고 화요일도 예배되고 토요일까지 다 예배를 드리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창세기 때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예배가
막 예배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막 예배가 변질되는, 예배의 본래의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때 양을 드리니까 양 한 마리 두 마리 갖다 바칩니다. 처음에는 저 양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에는 이번 주엔 더 큰 죄를 진 것 같아. 그럼 양 두 마리.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되겠구나. 소 한 마리. 이제 뭔가 바치는 것으로만 예배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나오십니다. 예배가 변질돼 버렸어요. 예배가 변질. 이사야서 1장 11절 14절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비파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가 더 이상 나를 곤고하게 만들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예배의 본질된 의미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양 바치고 송아지 바치고 그들 그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 마당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것을 지금 현 시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 모습 사람들이 구약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양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월삭 드렸다는 그런 예배, 절기 그런 예배, 그때 바치는 하나님께 예물, 그거 정말 내가 식물이 난다. 내가 기름 냄새에 코가 찌들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29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개념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는 주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쉽게요. 지금 현 시대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다 떠나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그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바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기 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지혜를 없어지고 총명을 가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주일날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 받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가서 볼까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나의 삶의 모습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 점점교회, 그 교회 갔더니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고 다니야 된다. 예배를 찾고 있는다. 그럼 우리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찾지 아니하고 자연에서 들에서 골프 치면서 바닷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골프장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바닷가에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산으로 놀러가서 주일 맞이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린다. 그건 물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원하시지 않는다는, 이 시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편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질적으로 삶 가운데 정말 삶의 모습이 변하고 다른 존재를 정말 변화해서 나의 마음과 실력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존재로 변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성경에 써놓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변한다는 것은, 이 변한다는 것은 점차 조금씩 변화되어서 나중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루 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그 순간 나의 삶의 모습이 100% 달라질 것이라고, 전혀 그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조금씩 주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루에 조금씩 할 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변해지는 것, 그것이 변화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으면 2번 드리고, 2번 드렸으면 주중에 한 번 더 오고, 주중에 3번 드렸으면 4번 드려보고, 말씀을 하루에 안 읽었다면 5분 정도 읽어보고, 5분 정도 이제 습관이 되면 10분 정도 읽어보고, 기도 하루에 5분 했으면 10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15분 하고 20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려가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삶 가운데 변화되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 아, 내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졌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금묵자흑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요. 묵을 가까이 하면, 묵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그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묵좌욱이 되더라도, 그죠? 금묵좌욱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어떤 어둠이 많은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거나 어둠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검은 모습이 아니라 흰 모습으로 삶의 모습 가운데 계속 변화를 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의 삶의 터전이, 나의 가족이, 내 생활 공동체가, 내 지역 공동체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큰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고 할지라도 세상 것에서 세상이 원한다면 나는 그거 싫습니다, 자, 세상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No,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르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는 얘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같은 그것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신 그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렸던 기도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 지시기 얼마나 힘드셨던지, 주님 웬만하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아시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예수님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완전히 드려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완전히 구별되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속과 좀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의 모습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사다 드리고, 그죠? 용돈도 드리고 합니다. 왜?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구별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라. 욥기서 가서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거기까지.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욥의 상황이 시험을 당해서 자기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죠? 자기의 재물이 하루순간에 다 없어지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고, 아내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욕하고 주시오. 부인도 도망가 떠나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욥과 같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으로 큰 은혜의 자리로 욥을 이끄신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르는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내 정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에 의해서도 그의 아들이 신장에 걸려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어떻게 하면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눠주고 변화를 나눠줄 수 있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 정말 저도 이 찬송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소원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